제가 그 어릴 적에는 보통 이제 외갓집 하면 굉장히 먼 곳에 있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얼마 전까지 방학이었었는데 이 방학 때나 가는 곳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좀 몸이 별로 좀 안 좋으신 관계로 저희 그 외할머니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갓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아주 그 가깝게 살아가지고 뭐 저희 집이 외갓집이고 외갓집이 저희 집이고 뭐 저는 그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이제 특별히 이제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주다시피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국민학교 굉장히 이렇게 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 1, 2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교회 나갔기 때문에 할머니를 전도한다고 제가 무슨 말로 전도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한테 전도는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교회 가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하나님이 있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아픈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왜 죽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죠. 그 뒤에는 야 이놈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이놈아 기저귀도 갈아주고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어디다 대고 지금 교회를 가라 마라 하느냐, 이제 이런 아마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할머니의 그 질문을 듣고서 이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프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는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못 하고 제가 당황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대답을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이제 결국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한 1, 2년 전에, 저희 친구하고 여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암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자기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보겠다, 열심히 믿어보겠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네가 목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봐라.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잘 이렇게 못하지만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이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는지, 또 제가 또 그 친구의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또 대답을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친구가 그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이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글을 써놓으신 게 몇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친구가 그거를 이렇게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낼 정도로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라는 걸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말을 못 해주고,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정말 깊이 이해한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잘 믿고 또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참 힘들지만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 정말 힘들지만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플 때 아프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생할 때 고생하고, 그것처럼 뭐 저희들도 똑같이 뭐 고생하고 아프고 또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라면, 제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아니면 제 친구가처럼 이러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야, 하나님 그것도 못 해주면서 무슨,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다니엘서 설교 말씀 제가 6번 시리즈로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그 다니엘서 1장에서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빌로니아 왕이 주는 그 음식하고 그 포도주를 정말 먹지 않겠다고, 그거를 진짜 목숨 걸고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이방 나라, 정말 그 바빌로니아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아주 어렵게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 배반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뭐 그게 나쁘게 산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쉽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믿음을 지킵니다. 어렵게 지켜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아주 그 위기의 정도가 아니라 몰살을 당할 그러한 그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똑같은 질문, 하나님 믿는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포로로 잡혀와서 이 어린 나이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왜 이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사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는데도 저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다행히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서 넘어가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우리 권사님한테 저기 권사님 아드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부족하셔서 그러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뭐 조금 이렇게 기도를 좀 덜 하셔서 그런 자꾸 아프시고 이렇게 입원하셔야 되고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데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달아 생기고 시리즈로 몰려오고 걱정거리도 연달아서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실은 좀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다 이렇게 이미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또 이렇게 갑자기 18절만 뚝 떨어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갑자기 뭐지?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2장 18절만 읽었지만 2장 전체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봐야지 좀 리마인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느 날 잠을 자고 났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데 꾸긴 꿨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그냥 기억이 날 듯 기억이 안 나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왠지 이게 좀 찜찜하고 뭔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고 났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나지도 않고 좀 이렇게 찜찜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답답해도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이분은 왕이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술사, 주술사,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점쟁이, 점성가들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총동을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예, 점성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왕 느부갓네살 임금님께서 임금님께서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점성가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니고 내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거를 너희들이 알아맞혀봐라. 그거를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해몽을 해라. 이 두 가지를 다 해라. 그거를 다 해야지 그 해몽이 그 맞는 건지 알지. 너네들이 그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내용도 모른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해몽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해몽이 맞는 건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믿겠냐 내가. 대충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점성가들이 당황해요. 그거는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꾼 꿈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이렇게 알고 그거를 가지고 해몽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약간 폭력적이고 이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려라.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자들이라고 했는데 지혜자들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일종의 그 지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피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방 나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나 많기는 해요. 10대 중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왕이 왕명을 내렸으니 지혜자들 다 죽여. 이제 이렇게 내렸으니 이거를 번복할 수도 없어요. 번복은 그만두고 왕 자신도 이미 자기가 뱉어버린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과 우리 세 친구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갔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은 그러한 그 지식과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외된 이 지식과 방법은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10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자기가 꿈을 꾼 다음에 내가 이게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기억나지 않으니까 점성가들한테 그 꿈을 좀 맞춰라. 그리고 해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점성가들이 뭐라 하냐면 그거 할 수 없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지금 왕이 자기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꾼 꿈을 맞추려고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억지다.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으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점성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 바빌로니아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층이었고요. 또 초자연적인 또 현상을 이렇게 막 일으키는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이제 그러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답답함을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조금만 더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왕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점성가들이, 바빌로니아 점성가들이 왕한테 디펜스하고 있는 거죠. 변명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역사상 아무리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왕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자기가 꿈꿔놓고서 자기가 꾼 꿈을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기 보시면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이러한 그 무리한 요구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한 사람은 없었다. 근데 당신은 지금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보면 당신은 위대한 왕이 아니다. 정말 당신이 위대한 왕이라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무리한 요구를 또 그 요구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요. 자,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점성가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지금 계속해서 이 점성가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와 막 역사상 다른 왕들 이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네가 꾼 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디펜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점성가들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점성가 하면은 뭐 별 보고 점치고 막 이제 이런 경우로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경주에 그 첨성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점성가들은 이제 그런 일도 했는데 바빌로니아에서 점성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다가 조금 더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직업으로 말하자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대학 교수, 그죠? 또 뭐 과학자들. 거기다가 또 이 신들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뭐 과학기술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또 임금 그 대통령이나 이런 그 리더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기가 그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툴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미래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진짜 왕한테 조언을 하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높은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보기가 굉장히 희귀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봐라. 또 해몽해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말이 아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왕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약간 이렇게 몰아가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11절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좀 약간 헷갈리죠. 이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그 신들,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자기들과 같은 그러한 그 육체를 가진 사람들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꿈을 맞춰보라. 그 왕의 말이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현실을, 그건 안 된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좀 자기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고마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관대함을 베풀어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점성가들 뛰어난 학문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또 이 점성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어프로치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그 방법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박식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라고 한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 어려움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 세상의 방법, 꼼수,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걸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그 상황, 처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또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허무하고 또 허망하고 이런 대답 외에 그거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런 답을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정면 돌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그 어려움들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 돌파. 하나님 붙잡고, 아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한 거에 완전히 반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면 돌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 살아갈 때 위기상황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이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나한테 확실하게 좀 뭔가를 보여주신다면, 좀 하나님께서 좀 상황을 바꿔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겠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좀 한번 움직여 보겠다,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개런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움직여 보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왕의 바로 그 직속 부하죠. 왕의 시위대 장관. 예,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왕의 시위대 장관이 지혜자들을 진짜 죽이려고 나섭니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붙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재판이고 뭐고 이런 거 없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았으면 일단 도망가고 일단 뭐 내가 뭐 설명하고 뭐 어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도망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그 시위대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몰랐을까요? 다니엘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그 왕이 그 지혜자들을 바빌로니아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고 이렇게 명했다. 이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시위대 장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처지정을 물어보고 다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시위대장을 오히려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을 만났으니까 시위대장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죽이지 않았을까? 아니, 왜 이렇게 그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이 시위대장은 다니엘한테 잘 설명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위대장 입장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이기나 했을까요? 그냥 일개의 그 포로예요. 전쟁 포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애예요. 10대 중반에 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애입니다. 근데 뭐 그냥 왕이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였으면 되는 건데 뭐 오히려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게 야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힌트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이 말씀으로 보면 뭔가 지금 다니엘이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질문하고 또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모르죠, 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20절에 보면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똑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더 뛰어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이 결국은 이 지혜가, 이 슬기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은 어떤 일이 됐습니까? 그 시위대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죽일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위대장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인데 이 사건 이후로 14절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이 말 이후로 어떻습니까? 주도권이 바뀌어요. 다니엘한테로 넘어갑니다. 마치 이 다니엘이 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 14절 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다니엘에게 그 전까지는 위기였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로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이 다니엘에서 이 2장 말씀을 잘 보면 16절 보면 결국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이 시위대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한테 찾아가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일단은 왕 눈에 안 띄는 게 상책이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소나기도 피해가라고. 일단은 좀 피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왕도 만나서 설명하고 해결해보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면 돌파해버립니다. 왕한테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가 알아내겠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몽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야, 그 다니엘아, 그 왕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내용의 꿈을 꾸고 그게 어떤 내용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상태인가요, 지금? 낮이가 아닙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어떤 그 확실한 뭔가가 없습니다. 개런티 받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왕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시간을 진짜 왕이 줬어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도 그게 무슨 꿈인지 무슨 내용인지, 왕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해몽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도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능지처참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주변 사람들, 그냥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무 개런티도 없는데 왕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비교되죠? 아까 그 10절, 11절에 있는 점성가들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까 점성가들은 어땠습니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디펜스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인간 아닙니까? 다니엘은 별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도 능력은 없죠. 그러나 다니엘한테는 확신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시잖아요. 간단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 신뢰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신뢰하는데 왜 그렇게 대담하지 못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신뢰하지만 마치 그 점성가들처럼 왜 그렇게 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왜 이렇게 디펜스하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매로, 결과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속에 어떻습니까? 땅속에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앗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앗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 그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그 믿음과 또 그 신뢰,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삶에 다니엘 말씀드리니까 지금 목숨을 건 왕 앞에서 대단한 엄청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을 보고 상황에 밀려가고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아무런 확실한 뭔가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누군가가 개런티 해주는 사람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 삶의 결단으로, 우리 삶의 선택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바빌로니아를 살아갈 때 위기상황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이제 왕을 만나고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 친구들한테 가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상황이 긴급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왕이 꾼 꿈을 자기가 알게 하시도록. 또 다니엘,
자기 그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가장 위태로운, 가장 그 심각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누굽니까? 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이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지요. 제가 늘 이거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그 원하는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갖는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걸 강조하지만 기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더기 4장을 보면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수에로 왕한테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하고 그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서 이제 다음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어요.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틈만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능력이 부족하셔서 좀 기도가 필요하셔서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동역자예요. 저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고, 저 여러분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같이 상황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기 상황, 그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8절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여러분 보면은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 기도 내용을 이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그 내용, 자기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로니아의 그 기라성 같은 점성가들, 지혜자들, 이 사람들이 또 그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신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꾼 그 꿈의 그 내용을, 그게 뭔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포로로 바빌로니아에 잡혀와 있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빌로니아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섬겼던 그 달, 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까 그 10절, 11절에 바빌로니아 점성가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유능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신들하고 교통한다, 신하고 직통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고 자기한테 얘기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 자기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완전히 계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비록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바빌로니아에 있는 그 점성가들 모든 지혜자들까지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요즘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하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책 제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는 그런 그 느낌, 그 내용입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막 이게 이런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는 거죠. 아유,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도 막 이렇게 꾹꾹 눌러버리고. 근데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말로 뱉기도 힘든 말인데 이거를 그냥 책으로 그냥 써서 참 저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들 공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이 책에서 막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필립 얀시가 이런 대답을 써줘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러니까 아까 그거 하나님 왜 불공평하신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숨어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런 의미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서 숨으시는가? 이런 뜻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하나님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만 불공평하신 것 같고 나한테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한테만 그런 것 같다. 나한테만 그렇다.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실인 게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교회 다니는데 왜 아프고? 왜 죽는 거냐? 아까 제 친구,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냐? 그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어렵고 하나님 잘 믿는데도 어려운 시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연달아 시리즈로 옵니다. 걱정거리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위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서 결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말 매초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아주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선택해야 되고 바로 이럴 때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해야 되죠. 혼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